네, 오늘은 속전 없이 드린 인구조사, 속전 없이 드린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저자에게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담으면서 자신의 모든 글을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이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도 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을 중요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인구조사라고 하는 다윗의 죄가 나오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오고요. 또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이 용서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너무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헌신했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그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이들이 죄악의 공동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그러한 다윗과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시고 회복해야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대속 사역을 대망하게 하는,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25절까지가 아니고 15절까지만 보기 때문에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내용은 오늘 확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과 다윗이 회개한 내용,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사무엘 하를 마치는 장에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진노를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대미를 장식하는 시점에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의 백성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24장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려 하신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반역하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들은 계속해서 반역한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심으로 저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언약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백성을 삼고자 하시는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 신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4장을 진노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시 진노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진노하사. 이것은 이전에도 많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들을 많이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짓는 죄는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고요. 사무엘 하의 문맥을 살펴봐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메시아 언약을 잊었을 것이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 언약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율법, 그리고 그 전에 노아 언약, 쫙 언약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내 백성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회복시키겠다.
나를 섬기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모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가 희생을 치러가면서도 이 죄를 없이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린다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질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면 내가 꼭 이거 지켜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생각이 찾아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면 필히 뭘로 움직이냐?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율법을 어기니까 사회에서 불의를 행하게 돼요. 좀 높은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좀 약한 사람한테는 압제하고 착취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 숭배와 율법을 어긴 것이다. 맞죠. 근데 근원이 뭐예요?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신앙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냥 단지 창조주 이분을 우리가 믿자, 이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구속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신앙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기 싫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싶어지고 다른 걸 숭배하고 싶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다시 진노케 하신 그 이유는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죄를 지었다. 한마디로 죄를 지었다. 우리가 지금 24장인데 앞에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근데 그 기근의 이유가 뭐냐? 사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잘못을 했거든요.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것이 기근이었어요. 기근.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충동적이거나 변덕스러운 화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언약의 엄중함을 드러내는 공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의롭게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공의와 사랑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화를 내고 이런 현상이 많은데, 하나님은 사랑해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내 백성은 절대로 나를 벗어나서 살면 안 되고 나와 함께 다시 회복받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는 표현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을 위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회복을 위하여 내려지는 거예요. 언약 관계 회복을 위한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방인들에게, 즉 우리에게 말하면 이제 불신자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불신자에게는 형벌, 그 엄중한 공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지옥의 형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잘못할 때는 채찍질 하듯이 우리에게도, 성도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죠. 이런 징벌. 하지만 이것은 회복해야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공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격동시켰다.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 치시려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라는 것이 다윗의 잘못 이전에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의 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죄짓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걸 이제 조직신학적으로는 허용작정이라고 하거든요.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놈이 참 잘 살고 있는데 야, 죄지어, 죄지어. 네가 죄지어야지. 너를 혼내면서 이스라엘도 혼낼 거야. 이게 아니고 원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신자고 불신자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악으로 행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복음적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지, 성령께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대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어리석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죠.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바로는 착한데 하나님이 막 바로에게 죄짓게 하신 건가? 그게 아니고 원래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막아서고 계시다가 요 놈을 징벌하기 위해서 딱 손을 걷어버리니까 더 나쁜 짓을 하게 된다. 허용작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1장에는 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에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나오죠. 근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이거 사탄이 다윗을 움직인 거야, 하나님이 움직인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윗도 그냥 자기의 옛 본성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다. 이거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도구 되심을 나타내고 있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제일 밑에 남쪽까지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들의 수를 자기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왕이 인구조사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까? 왕인데, 통치자인데 백성들의 수를 모르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당연히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를 잘 하려면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번이나 인구조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때와 지금 다윗의 때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왜 다윗은 죄를 지은 인구조사가 되었고 모세는 아주 충성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인구조사가 되었을까요? 자, 결정적인 차이점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 모세에게는 명령하셨고 다윗에게는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한 거예요. 명령하지 않았는데 한다라는 것은 이제 불순한 의도가 수반됩니다. 자,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또 2번째는 뭐냐? 인구조사를 할 때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한 50명이 있으면 이 5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값어치를 매겨서 돈을 내야 됩니다. 사람들의 값어치라니까 좀 이상하죠.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게 해요. 반세겔. 반세겔은 모세 당시에는 성막을 짓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대로 그 사람들의 속전이니까 생명값대로 모여진 그 돈 있죠.
이걸로 성막을 지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들의 생명값으로 되어진다. 자, 이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성전세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막이 더 이상 뭐 필요가 없고 성전이 완성되어 있고 성전세로 보수하고 이런 대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12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여호와께 속전을 드려야 된다. 인구조사했으면 거기에 맞는 숫자대로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병든다. 전염병 돈다라는 거예요. 자, 속전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의 표시입니다. 또 대속은 뭐냐? 대속. 쌍둥이들이 많습니다. 쌍둥이가 아니죠. 하여튼 비슷한 표현이 많은데 대속, 속죄, 구속, 속량. 또 뭐가 있죠? 속전. 뭐 다 비슷해요. 뭐냐면 값을 주고 사다라는 거예요. 대속은 뭐냐? 대신 값을 지불하다. 구속은 뭐냐? 값을 지불하여 구원하다. 속죄는 뭐냐? 죄값을 내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다. 양, 그 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속전이라는 것은 생명값에 대한 돈이에요. 예. 대속의 표시. 제가 지금 대속의 표시라고 했잖아요. 왜 대속의 표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 땅에서 다 죽어야 됐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탈출을 할 때 누구만 죽었습니까? 이집트 장자들이 쫙 죽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장자들은 뭐 다릅니까?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피 발려있네? 이미 심판이 끝났구나. 넘어가자. 넘어가자 해서 유월했다. 유월절입니다. 근데 쫙 가다가 이집트 집을 딱 보니까 여기는 피가 안 발려네. 그럼 죽어야지. 죄인이니까. 훅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었다라는 그 집 사람들 다 죽었다라는 대표적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대속하실 것을 유월절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고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 예배 방식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었습니다. 난 원래 죽은 자가 아니에요. 나 원래 생명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인구조사를 했는데 돈을 안 드린다? 생명의 속전을 안 낸다?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구조사를 할 때 죄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야 되고, 둘째는 인구조사할 때 그 인구수대로 속전을 지불하는 정당한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속전을 지불하는 방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 의미 모르고 그냥 툭툭 이렇게 내면 이건 또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적선받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 형식적으로 속전을 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형식 안에는 또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단순한 통계나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고 신앙 고백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구조사에는 마음과 동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만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분명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23장에서는 다윗과 그 용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했었던 내용이 22장의 다윗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22, 23장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다윗의 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승리를 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불신앙과 교만의 모습으로 인구조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안고 없는 찐빵을 생각했습니다. 맛이 없죠? 간혹가다 딱 열었는데 살짝 발려있으면 이거 무슨 맛으로 먹나 하잖아요.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 속전이 빠진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속죄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형적인 모양만 갖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 회개함 없이 찬양과 기도와 설교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숫자만 세는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수를 의지하며 사람의 능력이나 또 교회 건물의 규모나 예산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시대적 유혹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배할 때 대속함을 받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게 된 것이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요인은 죄 문제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은 죄 때문이다. 죄. 근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로 모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밤낮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왜 어린 양께 있다고 해요? 어린 양은 속죄의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예배하게 한다. 이거를 잊고 예배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적 예배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군사령관 요압의 눈에도 왕이 잘못된 의도로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어째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좀 책망하듯 만류합니다. 요압은 평소에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계산이 빨랐지만 영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번 일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압에게도 딱 포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지금 우리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것 같다. 이거 아니다. 왕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죠. 정말 다윗의 말년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자,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백성에 대한 인구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졌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허탈감, 괴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이거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막 허탈감과 괴로움이 몰려오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성경은 다윗의 마음이 자책을 했다라고 해요. 마음에 자책이 일어났다. 자책하다라는 단어가 나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자주 말씀드렸어요. 치다, 때리다, 죽이다 이런 단어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그 막대기를 내려쳐라, 모세의 지팡이를 내려쳐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생수가 막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올라가셔서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들이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치다, 죽이다, 굉장히 강한 어조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침을 받았다, 때림을 받았다, 죽임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성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 은혜죠. 죄를 지었는데 괜찮네? 또 짓고 괜찮네? 점점점 무뎌지면서 그냥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거. 이게 비참함이죠. 자기 의에 빠져 교만했던 심령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러한 찔림이 다윗에게 있었고, 이러한 회개의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만이 아니고 다윗처럼 입을 열어서 제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냥 찔려서 괴로운 게 아니고 입을 열어서 죄를 자백하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망각하고 사람의 수와 능력을 의지한 불신앙과 교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큰 죄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죄를 절대로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지었지만 이게 아니고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 안 냈다고 이 정도로 괴로워할까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회개의 영 때문에 이러한 탄식이 나타나고 죄를 자백하게 되며 큰 죄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부하들이 뭐 어떻게 했다, 뭐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이 지은 죄다라고 온전히 자기 책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참된 회개의 모델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하면 회개했는데요? 언제요? 그냥 아침에 그냥 하나님 잘못했다고 얘기했죠. 이건 뭐죠? 이거는 반성을 한번 돌이킬 반자 써서 생각해 보는 거죠.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해요. 그 회개는 엄청난 충격이 있어야지만 돌아섬이 생깁니다. 반성은 떠오르면 후회, 이거 아니, 다음엔 잘해야지, 요게 반성이고, 회개는 변화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이제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또 신자는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죄 없는 완전한 자를 구원해내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대속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고 이러한 자를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자기 합리화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추궁하면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근데 그러한 시도를 목사 앞에서는 할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기도 시간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이 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징벌하심으로 그를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돼요. 자, 13절 보시면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입니까? 또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왕은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요. 참된 회개는 긍휼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명하세요. 이런 걸 보면 용서 안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다윗에게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뼈아프게 자각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시는 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한 훈련, 이 훈련을 통한 성숙이라는 거죠. 다윗은 분명 구원받은 신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회초리를 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회초리 대신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지옥 간다, 이게 아니죠.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입양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호적을 판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서 회초리를 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못을 알고 회개하면 다시 그래 이제 잘하자, 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 앞으로 즐겁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내보자 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을 회초리 된다, 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회초리를 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 주셨죠. 첫 번째는 온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장기적으로 굶주림과 경제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 재앙이죠. 자연을 통해서 오는 재앙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오는 재앙. 다윗 죄 때문에 이들이 고생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다윗이 이런 죄를 또 범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내버려 두시니까 다윗도 똑같은 나쁜 짓을 하게 돼서 그냥 싸잡아서 그냥 혼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저희 백성들이 불쌍하게 됐다, 이게 아니고, 그런데 물론 다윗은 나의 죄 때문에 내 백성이 당하게 되었구나라고 애통해하죠. 이게 지도자고 성숙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재앙은 7년 동안 기근을 내리겠다, 자연재해입니다.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 도망하게 되는 전쟁의 수치,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다윗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쫓겼습니까? 근데 또 쫓긴다고 하니까 이 말년에 또 쫓기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이것은 인간을 통해서 오는 재앙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오는 재앙.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다. 자, 이것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확산시켜서 사람들이 거기 걸려서 막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 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니다.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깊은 고민 끝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생각을 했고 괴로웠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라고 해요. 고통 중에 있도다. 이게 직역하면 조금 더 길거든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가 아니고 내가 매우 좁아져서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굉장히 막 짓눌려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마음이 짓눌려서 진액이 빠지듯이 괴로운 상태, 이걸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은 죄의 무게, 그리고 백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온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때 다윗이 단순히 어떤 게 좀 덜 고통스러울까 하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거 얼핏 보면 다윗도 이게 참 머리가 좋네, 3일 그래 짧고 굵게 맞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청년일 때는 왜 이걸 택했을까?
나 같으면 뭘 택할까? 나도 3일 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저처럼 얄팍하게 생각해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징계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자연을 통해서 오는 재앙, 사람을 통해서 오는 재앙, 하나님 직접 내리는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자연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건 맞지만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람과 자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시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 전염병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집행되기를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날 쫓아오면 이 완전 끝까지 잡아먹을 듯이 할 거 아닙니까?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그래 하면서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복음의 핵심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율법 아래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윗은 그 오실 메시아를 미리 바라보며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 겁니다. 내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내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대로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죄도 오실 메시아가 다 가져가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나는 의지한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복음만이 소망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손은 단순히 징계하는 손이 아니라 회복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은 쳐서 상하게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요. 무너지게도 하시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는 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는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강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다윗은 잠시 사람의 수와 능력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다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복된 자리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분노만 표출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녀를 훈련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고 하자 여호와께서 즉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 전염병을 택했구나라고 간주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전염병을 내리신 거예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제가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속전을 들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속전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질병이 일어난다고 했죠. 자, 너희 가운데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구수대로 속전을 드려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전 드리지 않으면 질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염병은 속전 규례와 관련된 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속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앙과 교만함으로 행하여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제 죄는 속전을 드리지 않은
여호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그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며 택한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을 드리는 이유는 질병이 없도록. 그래서 속전 없이 행한 다윗의 인구조사에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은 그들의 영적 정체성 상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것, 대속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죄, 이것에 대한 징벌이 전염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에 대한 규례를 주심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인지 대속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하며 기억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이것을 무시했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무시하고 숫자만 센 죄에 대해서 7만 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자,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분명합니다. 속전을 무시한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속죄의 제물을 생략한 영적인 반역이고 언약에 대한 무시였습니다. 불신자는 대속 없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요. 성도는 대속을 받았지만 이 대속을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회초리를 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답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자녀답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답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답다라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날마다 복음이 선포돼야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걸 그치면 그리스도인 척, 그리스도 닮은 척하는 위선자들로 도배가 되어지는 거죠. 속전을 무시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동시에 긍휼하신 분이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한 전환점이었어요. 전염병은 공의를 실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이것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긍휼을 나타내시는 건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없어요.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제단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재앙이 그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고 계셨던 겁니다. 세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전염병과 같은 사건들, 그러니까 뭐 경제적 위기, 질병, 전쟁, 자연재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복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죠.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푸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도들은 이때 회개하고 복음 앞에 다시 새롭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 당시 우리가 무엇을 회개했는지, 그리고 지금 복음으로 돌아왔는지, 그때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 간구대로 정말 나는 그렇게 변화되었는지, 그저 방역과 생활의 회복, 예배당 문이 열리는 회복만을 외치고 있지 않았는지, 복음 없는 예배에 대하여 회개한 것이 아니고 숫자만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 문을 닫았습니까? 문을 닫은 것은 자기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 참 웃기죠. 자기들이 닫아놓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면 되죠. 근데 열면 박해를 받으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박해받아도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맞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때 간구했었던 그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좀 느슨해지면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에 대한 것도 가물가물해지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사람의 수나 외적 성공을 의지하려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예배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중심.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배 중심은 어떤 사람은 경건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죠. 어떤 경건, 어떤 설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이고, 그러나 부활의 주와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게 되었으니 거룩한 주님을 닮아 살아가겠다. 이게 참된 경건이고, 설교도 복음적 설교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며 속전으로 드려진 십자가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껍데기만 남은 인구조사 같은 예배가 있다면 다윗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긍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저희 자신을 돌아봐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경건한 신자도 자칫 한눈 팔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강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됨으로써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